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2013년 표를 함께 설명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견고한 터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견고한 터 위에 선 교회. 할렐루야.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앙 고백이 분명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바깥에 나가셔서 로비에 우리 교회 표를 설명한 페이퍼가 있으니까 챙겨서 또 읽어주시면 그 가운데 목사님이 왜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는가,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빙산의 일각. 빙산 중에 한 부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빙산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보다 물 안에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크죠. 빙산 그림입니다. 밑에 있는 부분과 위에 있는 부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위에만 보면 그냥 조그마해 봅니다. 밑에 아주 거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면 위에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전체 7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7분의 6이 아래에 있죠. 여러분, 이 빙산을 볼 때 만일 이 부분, 밑에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 근처로 항해하는 배들은 매우 위험할 거예요. 어떤 배가 보십시오. 위에 있는 부분만 생각하고 곁으로 속력을 내서 가다가는 큰일이 나겠죠. 타이타닉처럼 비극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우리의 주변 상황에서 자주 쓰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종종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말로 그 상황의 본질을 설명하곤 합니다. 드러난 현상이 아주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아직 보이지 않는 부분의 문제들이 더 심각하다, 이런 의미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범인이 한 명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범인이 저지른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범죄가 있다, 이럴 때 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현상적 해결책만 제시한다면, 빙산의 일각 같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늘 집중한다면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겠죠.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나 성도 개인이 신앙의 성숙이나 믿음의 견고함을 기대한다면 오늘 아침 이런 이야기들 속에 좀 진중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일까요? 그 문제만 손대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괜찮아 보인다? 혹은 우리가 판단할 때 심각하다 보이는 것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각할 수 있고요, 그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고 싶다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상황을 좀 풀어가고 싶다면 보이지 않게 깊이 잠겨 있는 것에 대하여 집중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문제들이 있었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보면
통장에 잔고가 모자라서 겪은 어려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모자라서 겪은 어려움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좀 나빠지니까 영 힘들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 문제들은 빙산에 인갈길 수 있어요. 어쩌면 밑부분에 더 중요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은 채 그냥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혹은 영적인 성숙을 기대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늘 쫓아다니면서 안달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의 기본기에 대하여 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을 가다듬어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약과 한약이 있잖아요. 아시죠? 네. 한약과 양약이 있습니다. 이 두 약이 있죠. 두 약이 있는데, 오래된 약과 새로운 약, 구약과 신약이 있다. 근데 양약과 한약이 어떻습니까? 양약은 대체로 드러난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감기는 사실은 근원적으로 안 낫는답니다. 약으로는. 감기로 나타나는 증상을 좀 다스려 주는 것이죠. 감기에 걸리면 푹 쉬어야 해요. 영양을 잘 섭취해야 돼요. 감기는 약으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양약은 어떻습니까? 드러난 증상을 치료하는 거죠. 기침 가라앉게 만들고 가래 가라앉게 만듭니다. 천식이 사라지게 만드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감기가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한약은 어떻습니까? 한약은 증상을 잡는 것은 좀 늦어 보여요. 당장 약 먹는다고 감기가 뚝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한약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체질 자체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죠. 감기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잡는데 한약은 더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양약에서도 보다 근원적인 처방을 합니다. 운동 처방하고요, 유전자 검사도 합니다. 보다 더 근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해결하는 방법이겠죠. 여러분, 의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신앙의 성숙을 기대한다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조그만 부분을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다 더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의 열매만 보고 뿌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에 이전에 주택에 살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주택에 조그만 정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원에 과실나무가 여러 개 있었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과실은 모과나무입니다. 그냥 조그만 아이들 대구빵만한 모과가 가을이 되면 그냥 막 연하무개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모과차를 먹기도 하고요, 책상 위에 모과를 올려놓으면 그 향긋한 향기가 꽤 오래 가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게 알이 깨알 만큼 열립니다. 바나나 나무도 있어요. 바나나 나무는 열매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부산이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는가 봐요. 무화과 나무도 있고요. 무화과 나무는 제법 맛있게 과일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나무가 이상합니다. 감이 열매가 열릴랑 하면 저절로 떨어집니다. 또 열릴랑 하면 떨어집니다. 아마 이 감나무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봐요. 아내가 제게 말할 수 있겠죠. 여보, 우리도 집에서 감 한 먹어봅시다. 이러면, 좋아. 내가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게 해주지. 그러고는 시장에 가서 감을 한 박스 사가지고 옵니다. 한 박스 사가지고 와서 올라가서 호주키스로 감나무를 막 그냥 감나무에다가 감 열매를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Honey, come out. 보라. 그대를 위하여 감나무를 고쳐놨다. 감이 열려 있지 않냐? 마음껏 먹어라. 이 감나무는 그대를 위한 것이요. 이랬다면 여러분, 이 감나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한 겁니까? 증상만 다스린 거예요. 눈에 보이게 열매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나무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열매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열매만 바꾸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증상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 감나무에 감 열매가 맺혀서 감을 따먹고 싶으면 뿌리에 있는 문제,
나무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뿌리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 나무에서 감을 얻어먹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열매 따먹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서 열매 보고 싶나요? 인생의 행복한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7분의 1의 빙산의 윗부분이 아니라 7분의 6의 아랫부분에 집중해야만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아침 우리는 그것을 지혜로운 건축자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랬습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이랬습니다. 그죠? 지혜로운 건축자, 건축자의 지혜로움은 뭡니까? 보이는 부분의 건축물에만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건물을 높이 올리려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의 발로죠. 건물이 높이 올려가려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몇 층을 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느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래서 결코 위에 보이는 지상층에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건축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건물을 높이 쌓고 싶으면 뭘 더 튼튼히 한다고요?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드러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드러나지 않은 기초에 더 마음을 쏟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금방은 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초에 투자를 한 사람들의 열매는 다릅니다. 시작은 늦어 보이지만 갈수록 그 열매는 달고 또 견고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 전체가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면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에 건축가는 신경을 쓸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교회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충고합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 많습니다. 영적인 열매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대단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초가 견고하지 못한 건물 같은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풀까요? 고린도 교회 문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은사를 더 많이 사모해라, 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풀어갈 때 너희들 견고한 터 위에 각자 공사를 하는데 제대로 된 공사인지 아닌지 나중에 표가 다 날 거다. 너가 지금 열심을 내고 은사 받았다고 설치고 다니지만 그러나 터 위에 제대로 지어서 건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많아질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11절 끝에 이럽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울 거다. 그런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건 나중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네, 금방금방 되는 것도 있겠죠. 지프로 하면. 그러나 나중에 불이 오면 다 타버립니다. 그러나 천천히 되는 거 있어요. 쇠로 만들고 금으로 만드는 것은 금방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열매는 분명해질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들 은사도 많고 열심도 많고 아주 잘한다. 그러나 기억해라.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교회, 기초 튼튼한 교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바가 그겁니다. 기초가 튼튼한 터 위에 교회가 서야 한다고, 거기에 신앙이 자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적당히 흉내내는 것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잘난 척하는 거 안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라해 보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보잘것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 교회가 참 약하다는 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살피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기본기, 곧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본질 중에 첫 번째 요소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곧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이 분명함. 그렇죠. 교회는 신앙 고백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그것에 대해 다음 두 가지로 묵상하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기본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기본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기본이 뭔가? 드러나 있는 빙산의 일각으로서 드러나 있는 7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6이 중요하고 그게 기초라면,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기본의 기초란 뭐냐? 그건 신앙의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돈 문제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인간관계만이 아니다, 이겁니다. 신앙의 문제가 풀리면 그것이 풀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올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풀려서 땅에 풀리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문제가 풀어져서 육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가 보이는 부분의 화려함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기초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부분은 화려하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막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막 이러기도 했습니다. 찢고 뽑고 싸웁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죠. 왜 건강하지 않느냐? 은사가 없어서 그러느냐? 열심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초가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터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한다? 얘기합니다. 터가 견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터가 견고해야 된다? 기초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기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기초란 뭘까요? 뭐가 기초일까요?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가 기본입니까? 뭐가 기초입니까? 정부에서 정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를 위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는 구분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 기초, 사람의 생활의 기초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을 정부에서 돕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도와주죠? 생필품 도와줍니다. 쌀 지원해 줍니다. 연탄 지원해 줍니다. 김장할 때 좀 담아줍니다. 차비 보태줍니다. 여러분, 이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기초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정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기초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월급에 기본급. 여러분이 기본급이 뭡니까? 수당은 그 외의 것입니다. 보너스입니다. 근데 기본급은 뭡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기본급 있습니다. 수정합니다. 기본급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담임 목사가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너스는, 수당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 회사 직원의 기본급 문제, 이거 해결한다. 이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최소한의 금액, 이게 기본급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초라고 말합니다. 기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초생활에 대한 문제,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기초입니까? 기초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단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사람이 차비를 어떻게 쓰느냐 다 눈에 보입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의 행복과 평안이 보장됩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정부에서 쌀 배급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연탄 가끔 챙겨줍니다. 김장 좀 담아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그분들의 행복이 보장됩니까? 그분들이 가진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산역에 가면 밤에 거기서 지새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산역 전체를 자기 집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숙자님들 계시잖아요. 이 숙자님들 말입니다. 아시죠? 숙자님들. 성씨가 똑같아요. 노씨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기초 생활에 대해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 챙겨줍니다. 옷 좀 챙겨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분들의 문제가 다 풀립니까? 아니잖아. 스스로 일어서서 직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에게 직장을 주면 다시 직장에서 나와서 또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미 오랜 습관에 찌들어 있는 것이죠. 성실하게 일하는 습관이 없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분들에게 기초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기본을 해결하면 이분들은 행복해지는 건가요? 그들의 기초를 해결하면 삶이 튼튼해집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행복해지고 점점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 가치만 견고한 터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생이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나 보이는 문제를 풀어낸다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보다 더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겉으로 드러나 보니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관계 나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뿌리에 문제가 있어요. 시작할 때 근원적으로 뭐가 걸리면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져도 잘 안 풀려요. 지난 주간에 제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와 제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고민하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탁 표현을 합니다. 참 사람이 좀 옳다는 것 같아. 딱 이러십니다. 이야, 이 표현이 참 무서워요. 어른들이 공부한 게 좀 적죠? 가방끈이 좀 짧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일본에 있는 수학교를 그냥 졸업하고 마셨어요.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배운 것은 저보다 훨씬 짧은데 사물을 판단하고 상황을 보는 눈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사람이 좀 옳다는 것 같아. 딱 이럽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 돈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야, 뭐 이거 해줘야 되겠다. 저거 해야 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옳다는 것 같아. 근본적인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자기가 시집 올 때 뭐 시댁에서 뭘 제대로 안 해주고, 뭐 자기는 혼인식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이 드레스, 아니 뭐고, 이 웨딩 드레스, 맞군요. 드레스. 그것도 제대로 안 입어보고, 여자의 로망인데 그것도 안 해보고, 이거를 지금 나이가 60이 넘도록 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가 진짜 원인일까요? 지금이라도 그런 웨딩드레스 입어주면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다 더 깊은 중에 이 사람이 옳다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옳잖아. 그 사람의 기본기에,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그 문제 풀리질 않아요. 아, 우리 집 사면 좋겠다. 집 때문에 늘 두들거리는 사람은 집을 사주면 해결이 될까? No! 그렇지 않아요. 근원적으로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기 내면의 지성소에 문제가 있거든. 돈 문제가 돈 문제일까요? 돈만 주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까? 그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옳지 않으면 주변의 문제가 풀려도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삶이 행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렸습니다. 사람이 옳지 않은 것 같아.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탕이 올바라야 되겠습니다. 가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본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이 말은 사람을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은 있습니다. 아, 근본이 안 되면 그 위에 무슨 옷을 입혀도, 그 사람이 무슨 건물을 지어도 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졸부들이 웃기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조상에게 물려받은 저 기퉁에 있는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걸 팔았는데 막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니죠, 떼부자는 모기탕에서 되는 데고. 하여튼 갑자기 막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많아졌는데 그 돈에 어울리는 인격이 옳지 않은 거예요. 돈으로 칭찬 못 받아요. 돈으로 존경 얻지를 못해요.
돈 쓰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존경받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평가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존경받지는 못해요. 돈 쓰는 방법이 틀려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돈 있는데 이제 안 돼. 왜 이럴까요? 근원적인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옳잖아. 사람의 인격의 근본에 옳지 않음이 있어요. 이거 풀리지 않으면 안 풀리는 겁니다. 기초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기초나 기본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에 눈을 뜨는 게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여기에 눈을 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기본이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적 부분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기본입니다. 이거 풀리지 않으면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사람이 옳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덩어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겐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근본인데 그게 안 풀리면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됩니까?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돈 문제 풀려도 안 돼요. 옷을 꽤 괜찮게 준수하게 차려입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옳잖아요. 신세계 백화점에 가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1층에 있는 브랜드와 2층에 있는 브랜드와 3층에 있는 브랜드가 다릅니다. 1층에 있는 브랜드가 대단합니다. 1층엔 주로 이제 럭셔리한 것들이 막 있어요. 그냥 액세서리들 또 반지들 목걸이들 이런 거 막 팝니다. 근데 그것도 들어올 때 제일 잘 보이는 부분에 잘 나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좀 가까운 명품은 스와rov스키 이 정도죠. 예. 근데 그 정도는 우리 그래도 좀 가까운 명품이야. 돈 좀 있으면 살 것 같은데 그것도 비싸요. 더 대단한 명품들도 있어요. 근데 2층에 올라가면 조금 처져. 3층에 올라가면 좀 더 처져. 5층에 가려면 완전 처진 거 있어요. 교보문고. 거기 가서 사람들은 보물이 있는 줄을 몰라. 근데 조심하세요. 5층에 보물이 있어요. 교보문고에 보물이 있어요.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껍데기만 화려한 사람들은 주로 1층, 2층에서 놉니다. 교보문고 잘 안 갑니다. 교보문고 가서 거기 와 있는 사람들 옷 입은 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닥 화려하지 않습니다. 1층, 2층에서 노는 사람들 굉장히 화려합니다. 막 번쩍번쩍하고요. 막 밍크 걸치고요. 막 난리 났습니다. 지 가죽이 모자라가 짐승 가죽 걸치고 막 이런 거죠. 따뜻하기는 해 보입니다. 네. 근데 1층, 2층에서 주로 노는 사람들은 그냥 곁에서 보면 느낌이 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DNA 같은 향기가 있습니다. 멀리서도 느껴집니다. 코로 맡는 향기 아닙니다. 영으로 감지하는 향기입니다. 인격에 고유한 DNA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있듯이 아무리 숨겨도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근본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멋진 옷을 입고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뒤태도 그렇고 하는 말도 그렇고 직원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곁에서 보면 저 사람 가까이 안 가고 싶습니다. 저 사람 콧구멍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공기를 내 콧구멍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 사람과 같은 레벨이고 싶지를 않습니다. 괜히 그 사람 입은 옷은 나는 절대로 안 입고 싶습니다. 명품이라도 말입니다. 번쩍거리는 명품이 있고 표도 안 나는데 은근히 명품인 게 있습니다. 신세에 가면 감히 근접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갈 때마다 한번 쓱 지나가면서 눈여겨보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헨리 카튼. 그거 들치고도 멋있어요. 지나가면서 항상 제가 쓱 봅니다. 한 번은 쓱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가격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서 가격표 보면 진짜 촌티 나거든요. 거기 가서 물건 사는 사람들은 가격표 안 보고 하더라고, 대체로. 그럼 직원이 얼마입니다. 알았어요. 결제해 주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격표를 보면 너무 촌티 나니까 그냥 은근히 안 보는 척 하면서
옷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안감을 보고 겉감을 보고 촉감을 느끼고 이러면서 촉감을 쓱 쓰듬다가 봤습니다. 가격표를 봤는데 제가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람이 옳지 않은 거죠. 나도 모르게 표가 났던가 봐요. 직원이 옆에서 보다가 조금 평범한 가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켜버린 거예요. 제가 평범한 가격은 뭐야? 저는 그 옷에 별로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에 회사 하면 그걸 어떻게 입고 다니겠어요? 입고 다닐 때보다 깜짝깜짝 놀 거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서 다 걸치기만 해도 왜 이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 옷에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커피방울 하나 툭 떨어져도 아이고 왜 이랬나 이 정도로 지나가야지 그 옷이 내한테 어울리는 겁니다. 떨어졌다고 하면 호들갑을 떨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좋아라 하시네. 대기업 재벌의 만화님이라도 그 사람은 그 옷 입을 자격 없어. 새까맣고 멋진 차 타고 가는데 밖으로 담배꽁초 막 버립니다. 그 차 탈 자격 없어. 사람이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으면 자기 문제 해결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옳지 않으면 어떤 명품을 걸쳐도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본질, 더 깊은 내면의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깊은 내면이 뭡니까? 영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세 개가 있죠. 영, 혼, 몸. 영과 혼과 육입니다. Spirit, soul and body. 사람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은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옷을 뭘 입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도, 돈도, 회사의 일도, 사업도, 집도, 내가 가지고 다니는 백도, 우리 차도 다 육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들이죠. 여러분 이거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닌데 전부처럼 매달려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전부가 아닌데 전부처럼 붙들고 살면 전체를 조망하는 지혜로움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어 사는 거죠. 묶여서 사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만일 좋은 집이 나의 로망이다. 그게 나의 가치다. 그러면 그 사람 집에 묶여 사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육의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 살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혼과 영이 있습니다. 혼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면 세계,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들입니다. 지정의, 인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의 혼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안 믿어도 닦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돌을 잘 닦으면 됩니다. 스님들, 법정 스님, 법륜 스님 이런 분들 보면 이 혼의 문제가 참 탁월한 분들입니다. 어떨 때는 목사보다 더 혼의 문제가 잘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근원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의 문제만 잘 다듬어도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뿌리의 문제는 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기에 있습니다. 영의 문제가 인간 존재의 근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은 눈에 보이는 부분, 건축물에 비하면 지상층입니다. 빙하에 비하면 뭡니까? 수면 위에 드러난 부분이죠. 이걸 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중요한 기초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입니다.
영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육의 문제가 없는데도 힘이 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데 내면의 행복이 부족합니다. 집도 괜찮고 자식들도 대학에 쑥쑥 들어가고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자꾸만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면의 행복이 부족합니다. 주변에서 다 칭찬하는데 문제입니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 겉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뭘 만족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뭡니까? 마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쾌락을 막 쫓아다닙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영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다 괜찮은데 왜 부족해 보이죠? 왜 행복하지 않죠? 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내 영에 기쁨이 있어야지. 육적 기쁨만으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냐고. 내 영의 기쁨이 있어야지. 내 영의 평안이 있어야지. 이거 안 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의 문제에 우리의 삶에 우선적인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우선적인 집중력이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 늘 옷 문제, 늘 사람 문제, 늘 돈 문제만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영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가 터져 나와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 얘기가 자주 나와야 돼요. 모이면 성도들이 영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를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문제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건강을 챙기지 않고 육의 건강만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의 행동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의 부유함을 생각지 않고 통장의 잔고만 많아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건축물과 같이 내 인생의 위기가 들이닥치면 내가 그때서야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나 이 감당할 힘이 없구나. 그래서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문제를 우리가 견고히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문제에 있어 보다 근원적인 면은 사람의 영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결코 본질적으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이란 바로 그 영적 문제가 풀어지게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죠. 죄송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와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면 목사가 왜 이렇게 살겠어요? 아, 학비 보는데 왜 절절 매겠어요? 물론 저 돈 벌면 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돈 못 버는 사람들을 보면 곁에서 보면 좀 안타까워요. 아, 이렇게 하면 벌릴 건데 왜 안 벌지?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는 돈 버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돈 잘 번다는 말과 다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학교 쑥쑥 잘 들어가는 말과 동일한 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권사투표하고 안수집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할 시간이 안 오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신앙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신앙 좋은데 돈도 많으면 좋은 겁니다. 좋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대박 좋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막 대학 교수고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막 영성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대박 좋은 겁니다. 막 육군 대장인데 별 4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합니다.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대박 좋은 겁니다. 이분이 막 그냥 부동산이 그냥 땅이 10만 평이 있어요. 그 가운데 10,000평을 김 목사한테 줘서 청소년 수련관 짓게 한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땅만 10만 평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넓이가 수십만 평이라.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런 사람 뽑아야죠. 근데 우리의 눈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가 있으면 어떻게 뽑습니까?
장로를 재산 순으로 뽑습니다. 장로를 사회적 지위 순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장이라 교회에서도 사장입니다.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부유함의 순서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함의 순서로 사람이 서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돈 없어도 된단 말이죠. 아니요, 돈 있어야 돼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의 문제가 풀어지도록 인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교회는 육의 행복에 관심 없는 곳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육적인 문제가 잘 풀어지고 행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문제가 어떻게 풀립니까? 그것도 드러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의 문제가 풀려야 함께 풀립니다. 하늘에서 풀어져야 땅에서 풀리는 겁니다. 영이 풀려야 육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관절염은요 70% 이상이 심인성입니다. 관절염은 피지컬한 문제잖아요. 육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육의 문제인데 근원이 육에 있지 않아요. 물론 몸무게가 무거워서 관절염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원이 육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심인성이란 말은 근원이 육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 가도 근원을 찾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건 영적 문제인가 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벌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건 육적인 문제 아니구나. 내 영의 문제에 뭐가 막혀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정기검진을 하는데도 어느 날 쑥 암이 들어와서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럴 땐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하, 이거는 육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집 지으면 또 무너지고 집 지으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안 좋은데 어떻게 집이 서냐고. 모래사장에 집 세워놓은 거하고 똑같이 층수를 올리면 올릴수록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높이 쌓고자 하는 거죠. 돈 좀 더 벌자. 조금 더 지위를 높이자. 과장되자, 부장되자. 40대 초반에 이사되자. 막 애를 쓰는 거죠. 뭘 아멘. 근데 만일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거야.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요, 꼭대기 올라갈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네. 말씀 정돈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육의 행복에 관심 없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보다 근원적인 영의 문제가 풀어지도록 도우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육이 아니라 영이 근본입니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이것에 탁월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관 터 위에 선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기본인 신앙 문제에, 보이지 않는 기초인 영의 문제에 더 관심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기를, 아름다운 교회가 믿기를,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믿기를, 아, 영의 문제가 풀려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풀리겠구나. 이 깨달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도전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힘들었던 거 혹시 아직도 힘든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집중하십시오. 작년 방법으로 풀면 안 풀리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작년 방법으로 되게 할 것 같았으면 작년에 풀렸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10년도 더 됐다. 그렇죠? 10년 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살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그 사람과 내 사이의 관계, 작년처럼 노력해서는 안 풀립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아, 영적인 문제부터 풀어보자. 신앙부터 해결해보자.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이 아니다. 영의 문제가 기본이다. 만일 기본이 안 되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이 2013년 한 해 동안 영적인 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영이 자꾸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영의 뿌리의 문제들이 잘려나가고 풀어지고 영에 묻어있던 독소 사라지고 예수의 보혈에 씻음받고 어두운 습관이 떠나가고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는 201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은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